뜨거운 감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토론이나 여론에서 열띤 논쟁거리가 되는 내용을 가리키는 표현인데 영어로 하자면 hot issue에 해당됩니다. 근데 hot은 문자 그대로 뜨거운이 맞는데 왜 이슈에 가서는 쟁점 같은 단어 대신 하필이면 감자가 들어간 것이겠습니까? 아마 그것은 그처럼 쌍방이 열어올리게 되는 논쟁은 아예 처음부터 관여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 것입니다. 즉 지금 막 불에서 꺼낸 뜨거운 감자를 집어들다가는 자기 손을 대일 것이 분명하니 아예 건드리지 않는 편이 낫다는 뜻입니다. 초대교회 내에서도 뜨거운 감자가 있었는데 그것이 곧 방언 은사의 문제였습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는 이 방언 은사에 대한 오해와 부작용이 실로 심각하게 주고 있던 대표적 교회였습니다. 그런가들에게 앞에 13장에서 성경의 일반적인 은사들을 설명했던 사도 바울은 이제 14장에 와서 그 은사들 중에서도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핫 이슈였던 방언에 대해 다시 가르치게 됩니다. 방언은 오늘날 기독교에서도 여전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방언이 기독교인이 꼭 받아야 할 대표적 은사인 것처럼 열을 올리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스스로 개혁주의 기독교 목사라고 자처하면서도 교인들의 요구 때문에 주일 오전 예배 후 오후에는 소위 은사 집회 따위를 따로 여는 교회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방언 문제에 대하여 그 입장이 아주 뚜렷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존재하는 은사의 한 종류이긴 하지만 제일 꼴찌 은사에 불과하며 특히 성경의 계시를 통해 바른 영적 지식을 얻고 그대로 전파하는 예언보다 훨씬 더 열등한 것임을 명백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방언 은사의 결정적인 약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왜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1만 마디의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성경을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의 예언을 하는 것이 훨씬 더 귀중한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경의 언어만 설교가 될 수 있습니다. 6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과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삼으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될 경우 만약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방언만 말한다면 그들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하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기에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을 종합해서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오늘날의 말씀 선포, 즉 설교에 해당됩니다. 이 중에서 예언은 언뜻 무슨 미래에 생길 일을 족집게처럼 미리 예지하는 초능력 같은 것으로 여기기 쉽지만 본문의 문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예언자, 즉 선지자의 사역이나 초대교회에서의 예언이란 오직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사람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대언적 사역을 가리키는 것일 뿐입니다. 이와 같은 공적 말씀 선포가 이루어지기 위한 필수적 조건 중 하나가 곧 의미 전달이 분명히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계시, 지식, 예언, 가르침 등은 항상 알아듣기 쉬운 말, 즉 의사소통이 되는 언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역입니다. 반면에 방언은 대부분 그냥 뜻없는 소리로 사람 귀에 들리게 됩니다. 그런 뜻없는 소리가 얼마나 나쁜 소리인지를 사도 바울은 이어서 악기의 소리를 예를 들어 비유하고 있습니다. 악기의 소리 색깔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것이 피리 부는 것인지 검은 것 하는 것인지 즉 관악기 소리인지 현악기 소리인지조차 분간이 안 될 정도로 듣기 싫은 잡음이 되고 말 것입니다.
나팔은 당시 전쟁터에서 중요한 전투 신호용 악기였는데 만일 그 소리가 뚜렷하지 않으면 전진 신호인지 후퇴 신호인지 알 수 없는 잡음이 되어 군대 전체를 혼란에 빠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악기도 오직 그 음의 분별을 정확히 함으로써 감정이 전달되는 아름다운 선율 혹은 의미가 분명한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그 생명 없는 것에 불과한 악기조차도 듣는 사람에게 어떤 뜻을 전달해주는 소리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 소리와 악기 소리의 다른 점은 원래 사람 소리는 대사나 가사를 통해 훨씬 더 정확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지만 악기 소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소위 생명이 있는 사람이 생명 없는 악기만도 못한 잡음을 그냥 허공에다 진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바로 듣는 사람에게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할 말을 할 때인 것입니다. 10절의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라는 말씀은 어느 나라 언어이든지 간에 사람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다 뜻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11절에서 완곡하게 외국인이라고 번역되는 단어의 원어는 당시 헬라 사람들이 헬라어를 몰라서 말이 통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경멸적으로 일컫는 말로서 사실상 옛날 번역처럼 야만인이라고 하는 것이 더 실감이 납니다. 즉 사람이 말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야말로 동물이나 무생물이 가질 수 없는 문명인의 대표적인 능력인데 그 사람의 말이 만약 그냥 뜻없는 소리가 되면 그런 소리를 내는 사람은 그저 야만인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가 그런 야만인의 소리가 되었어야 쓰겠습니까? 설교가 만약 청중이 듣고 나서도 무슨 뜻으로 한 소리인지를 한참 끙끙대며 추측을 해보아야 할 소리가 되었어야 쓰겠습니까? 참된 교회의 3표식 중에 가장 기본적인 말씀 선포가 아예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외국어 같은 소리, 허공에 울리는 시끄러운 잡음이 된 데서야 정말 말이 되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는 일입니다. 방언은 그래서 절대로 설교가 될 수 없는 언어입니다. 방언은 그래서 결코 설교를 대신할 수 없는 은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개인적으로 방언을 많이 하는 사도였지만 고린도 교회 앞에서 공적으로 단 한마디 방언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방언은 교회에 유익이 될 말씀 선포가 결코 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설교는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사람에게 전하는 말씀이며 그런 까닭에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말로 쓰이는 방언은 그런 공적 설교에는 결코 쓰일 수 없는 언어임을 기억하면서 귀에 얼핏 신기하게 들리는 방언보다는 교회의 덕을 세우고 은혜를 넘치게 하는 성경 중심의 설교를 더욱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성경의 언어만 공예배의 순서에 쓰일 수 있습니다. 13절부터 19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득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원래 오순절날 사도들에게 내려졌던 방언 은사는 아무도 못 알아들을 말을 난무하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도들의 설교가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 즉 청중 각 개인의 귀에 자기 민족이나 나라의 고유 언어로 들려진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당시 외국어를 잘 말할 수 있는 사도들이 없던 상황에서 복음이 신속히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전해지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특별히 베푸신 일종의 다중 동시 통역 같은 기적이었습니다. 지금 지구상 구석구석에 선교사들이 흩어져 복음 사역을 펼치고 있고
외국 목사를 강단에 초청하여 동시 통역으로 설교를 들을 수도 있는 오늘에 와서는 그 같은 오순절의 방언 은사는 실상 필요 없게 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즉 통역하는 은사도 받기를 기도할지니라고 여기서 말한 것을 볼 때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서 난무하던 방언이란 그런 동시 통역처럼 들린 오순절의 방언이 아니라 전혀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었음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 방언은 복음 선포에 아무 소용없을 뿐 아니라 신자 예배 시간에도 역시 전혀 은혜를 끼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배 시간에 작동되는 두 가지 인격적 요소를 영과 마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은 성령과 직결되어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는 인격의 지성소입니다. 나의 마음은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하게 되는 자리, 즉 이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영과 지혜의 작용이 동시에 예배 시간에 일어나야만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즉 영으로 기도할 때는 또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며 영으로 찬송할 때 역시 또 마음으로 찬송하는 것이 동시에 일어나야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영이 기도하는 순간에 나의 마음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무언가 크게 잘못된 기도임이 틀림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은 성령에 감동되어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본인의 마음부터가 그것이 무슨 소리인지를 감지하지 못한다면 그런 기도는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감동되는 예배란 반드시 지적으로도 동시에 인식되고 이해되는 것이지 결코 어떤 몽롱한 환각 같은 상태에 빠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기도, 찬송, 축복, 여기서는 사례, 즉 감사 기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감사 등은 다 공예배의 순서를 가리킵니다. 아멘이란 옳습니다 혹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드릴 때 그 선포된 말씀이나 공적 기도 내용에 대해 동의하는 표로 사용했던 용어입니다. 공기도나 설교 혹은 찬양에 회중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은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행해졌던 예배의 요소였으며 물론 신약의 초대교회 시절에도 계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예배 시간에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아무도 그 내용을 알아들을 사람이 없습니다.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라고 했듯이 누가 대표로 감사 기도를 해도 만일 방언으로 하면 아무리 자기는 영으로 축복, 즉 살해한다고 해도 그 기도에 대하여 다른 교우들이 어찌 아멘하고 화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아직 영적으로 깊이 자라지 못한 약한 신자여서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배는 당연히 그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영과 진리로서 공감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영, 즉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시는 예배는 오직 진리, 즉 성경 말씀을 같이 믿고 같이 고백하는 성도들이 모여야만 드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찬양대가 그처럼 성경의 진리가 그대로 반영된 가사를 가지고 찬송할 때 회중 성도들도 절로 은혜를 받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됩니다. 한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해도 그 내용이 성경의 계시에 따른 바른 신앙 고백에 기초했을 때 온 회중은 진심으로 아멘하며 공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방언은 그런 회중의 영적 이심전심을 도저히 발생시킬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득세움을 받지 못하리라고 번역된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는 덕을 끼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방언이 영적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애당초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까닭에 공감되고 이해되는 마음의 아멘을 불러 모을 길이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방언은 결코 예배 순서의 언어가 될 수 없음을 깨닫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오직 성경 진리를 깨달은 마음으로 기도와 찬송과 감사를 드림으로써 실로 모든 회중이 공감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이 교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성경의 언어만 불신자를 전도할 수 있습니다. 20절 이하 2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여기서 성도가 악에 대해서는 평생 어린아이처럼 순진해야 하지만 지혜에 대해서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방언 은사에 대한 바른 인식 역시 장성한 신자가 가져야 할 영적 지혜라는 뜻입니다. 21절에서 율법에 기록된 바라고 인용하는 말씀은 이사야 28장 11절의 그러므로 덧없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는 구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벌을 내리시는 방편으로서 아수르 언어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른 민족의 방언으로 말씀하셔서 그들을 하여금 알아들을 수 없게 하시는 것은 이미 그들을 버리셨다는 심판의 표식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방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 됩니다. 즉 복음이 만약 못 알아들을 방언으로 전해진다면 그 듣는 사람에게는 실상 저주이며 심판의 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반면에 구원받은 택자에게는 반드시 알아들을 수 있는 뚜렷한 예언의 말씀으로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에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 즉 새신자나 불신자들에게는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경우에 당연히 그 사람들이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극단적으로 말했습니다. 방언으로 와글거리는 교회는 자기네 스스로는 성령 충만한 교회라고 주장하겠지만 성경은 그런 교회는 사람들로부터 미쳤다 하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다 예언을 하면, 즉 성경 지식에 장성한 신자들이 그들이 깨달은 마음으로 복음을 증언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해 책망을 들으며 판단을 받고 그 마음의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즉 불신자들이나 신앙 지식이 약한 새신자들 중에서도 바로 그 성경 말씀의 책망과 판단 때문에 자기 속에 있는 숨은 죄악을 발견하고 죄책감을 느끼며 회개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라고 인정하는 놀라운 구령 역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방언으로 사람을 놀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으로 바른 전도를 할 때만 택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고백하게 되고 교회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공동체임이 널리 전파되는 실로 기적적인 열매들이 맺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규정한 체험이 있어도 그것을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으로 간증하면 다른 사람의 그 은혜가 전달될 수 없습니다. 전도한답시고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으로 아무리 열심히 고면해 보았자 단 한 명도 제대로 구원받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상한 소리를 내는 것을 무슨 신기한 쇼처럼 불신자 앞에 과시하면서 전도하려는 것은 자기 죄를 부끄러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참된 영적 반응을 결코 유발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처럼 못 알아들을 말로 짓거리면서 당신도 이런 은사를 받아야 제대로 성령받은 사람이 된다라고 전도한다면 그처럼 복음이 없는 전도란 실상 그 상대방이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아예 막아버리는 저주나 다름없습니다.
다른 방언과 다른 입술로 전달되는 말씀은 오직 믿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께서 이미 유기해버리신 자들을 위한 표적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런 방언의 전도란 그저 미쳤다라는 소리밖에 들을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불신자들은 그런 방언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을 때, 즉 기독 신자들이 성경 말씀을 따라 하나같이 당신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입니다 라고 끼워주는 말을 들을 때 그 마음의 숨은 일, 즉 여태껏 스스로 깨닫지 못했던 자기 속에 파묻혀 있는 죄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새신자 역시 방언을 통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지금 먼저 예수님을 영접한 교우들이 성경 말씀을 따라 똑같이 권면해주는 말을 듣게 될 때 자기 속에 있는 교만을 발견하고 진정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는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온 교회가 다 방언하는 것보다 한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따라 똑같은 복음으로 전도하는 것만이 택자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참된 신앙 공동체 안으로 모을 수 있는 길인 것을 잊지 말고 늘 성경의 지식에 장성한 자가 되어 그 누구 앞에서라도 바른 복음으로서 예언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본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아멘. 지금 함께 성경 봉독을 하지 못하신 분은 다음 주 오실 때 꼭 성경책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있다고 다 그렇게 예배 시간에 성경책을 안 가지고 오시면 곤란하죠. 꼭 가지고 오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사랑을 추구하며라는 말은 앞서 13장에서 이어지는 문맥으로서 무슨 은사를 받든지 간에 그 은사를 사용하는 공통적인 방법은 오직 사랑뿐임을 강조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특히 방언 은사를 예언 은사와 대조시켜 비교함으로써 방언의 약점과 문제점은 지적하는 동시에 예언의 우위성과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방언은 곁에서 알아듣는 자 없이 자기 혼자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즉 하나님께 말하는 특별한 영적 언어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말로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하지만 방언이 하나님과 말하는 언어이고 예언이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언어라 해서 절로 방언이 더 우수하거나 귀한 은사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방언은 오직 자기의 덕을 세우는, 즉 어디까지나 개인 신앙의 유익을 위한 은사에 국한되는 반면에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즉 공적으로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나오듯이 사도 바울 자신도 분명히 모든 고린도 교회 교원들보다 방언을 더 말하는 정말 특별한 방언 은사를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방언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기도할 때는 쓰일 수 있었고, 그래서 바울도 그것을 금하지는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방언이 결코 교회 생활에서 장려되거나 드러내어 자랑할 은사는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방언은 어디까지나 그 은사 받은 본인 한 사람에게만 유익이 될 뿐 형제자매에게나 교회를 위해서는 아무 덕이 될 것이 없고 오히려 오용될 때는 큰 해를 끼칠 위험만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는 가운데서도 특별히 예언하기를 더 원했던 것입니다. 각자가 하나님과 1대1의 영적 교감을 가질 수 있는 신자가 된다는 점에서 방언 같은 은사도 필요는 했지만 그보다는 교회 전체를 유익하게 만드는 예언의 은사가 훨씬 더 소중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우리는 고린도 교회가 방언 은사 때문에 훌륭한 교회가 된 것이 절대로 아니라 오히려 그 때문에 그처럼 대표적으로 문제 많은 교회가 되었던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방언 은사를
성령과 개인적으로 교통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남보다 더 영역 높고 신앙 깊은 증거라고 자랑거리로 내세웠을 때부터 그것은 고린도 교회를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뜨거운 감자로 전락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방언은 설교가 될 수 없는 하나님께 개인적으로만 쓰는 언어입니다. 그것은 공예배 기도와 찬송에 쓰일 수 없는 의미 없는 소리입니다. 게다가 불신자들한테 사용될 수 없는 그들에게 생소할 뿐인 언어입니다. 그러니 방언이 교회에 전혀 아무 덕을 세울 수 없는 은사란 사실은 초대교회 시절이나 현대교회에서나 조금도 다를 바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예나 지금이나 오직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의 예언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100번 더 나은 일일 뿐입니다. 보혜사 성령께서는 오늘날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지 방언을 통해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성경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야말로 진짜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교회를 성경 중심으로 세우는 예언, 예배의 은혜를 공감시키는 찬송과 기도, 불신자들 예수 그리스도로 이끄는 전도, 사람 귀에 그럴싸하게 들리는 1만 마디 방언 대신에 이처럼 진짜 성령 안에서 통하는 5마디 예언의 연사를 꼭 발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